오늘이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8번째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이어올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건강한 교회의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권면을 보시면 이 권면은 분위기상 경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주시는 경고이다. 그래서 이 경고, 이 권면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부분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6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굳이 인사를 멈추고 다른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던 인사마저도 중단하면서까지 짚고 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건강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송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우실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의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문득 로마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브레이크를 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던 인사도 제쳐두고 교회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저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관한 문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들과 일절 사귀지 말라.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처방 중에 하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떠나야 할, 우리가 일절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소위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발음 잘해야 되겠죠.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 그 속에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씨만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뿌려져 있다. 가라지도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가라지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마음으로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어떻게 떠나라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교회는 사랑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간에 믿음을 무너뜨릴 거짓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분별하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이 떨어져서 끝장나거나 건강이 무너져 버려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믿음 무너지면 끝장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17절과 18절에서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의 사람들의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인데 거짓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똥 철학이나 자기의 어리석은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성경을 취할 때마저도 전체로서 말씀을 고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 이게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을 만들고 다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당을 치우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접근해서 그들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증폭시켜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또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잘못을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그것마저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경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똥 철학이나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면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의 사람들,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어둠 속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는 때라도 교회 안에는 야당도 있어야 된다. 옳은 반대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곤 합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이 사용해서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의의 막대기인 것처럼 자기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경우는 의의 막대기가 아니라 썩은 막대기예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꼭 누군가를 붙잡아서 끌어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조종하고 선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터뜨리게 만들고 자신들은 정작 뒤로 숨어버립니다. 굉장히 약하죠. 네 번째 특징은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18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름 바른 것처럼 말을 굉장히 매끄럽게 하고 마치 꿀 바른 것처럼 달콤하게 말이 들리도록,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에서 얼커니 하는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유혹의 말, 아첨하는 말, 거짓의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론몰이도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 자기나 자기 주변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야기일 뿐인데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잘해요.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니까 주변에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 몇몇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체 교회가 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저희 선배 목사님 저희 교회 강사로, 초창기에 수련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작고하신 김덕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도 공교롭게 박 목사님이신데 이 박 목사님이 김덕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시면서 조언을 구했답니다. 목사님, 저한테 주실 당부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김덕신 목사님이, 박 목사, 자네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모든 성도가 자네를 다 좋아할 수 없고, 자네가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모든 성도가 다 자네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해라.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일 뿐인데, 주변의 소수의 의견일 뿐인데 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말은 청산유수 같고 윤활유 친 것처럼 매끄러운 논리를 구사하는데 가장 핵심이 성경을 거슬러 가요. 성경을 거슬러 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원망과 불평으로서 계속해서 비판하게 만들어요. 남을 죄짓게 하고는 자기는 뒤에 숨어버려요. 이게 거짓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어야 하잖아요. 사랑으로 누구든 다 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실제 정체가 뭐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고 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정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같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떠나라. 왜?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배만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칫 서로에 대한 불신의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계속해서 살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건강을 위한 경고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런 거짓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거짓의 사람들, 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거짓의 사람들의 이 네 가지 특징에 우리가 100% 안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없잖아요, 솔직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 약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남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남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표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는 경고 때문에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행여 그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이제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 19절 전반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언제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건 그 경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한테서 순종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거짓의 사람들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낙심시키고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넘어질 때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피로 마음을 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굳게 붙들라.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끝부분 너희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듯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악한 것을 거부하고 멀리할 수 있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스스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선한 데 미련하기 그지없고 악한 데 지혜롭기 그지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뱀처럼 교활하기만 하고 비둘기처럼 어리석기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무장할 수 있을 것인가?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해서 그 중요한 비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제대로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계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바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려면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밖에 나가면 목회자들 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깊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혹은 그러고 나면 목사님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만나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볼로라는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목회자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2%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못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오늘날로 치면 아볼로 목사님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집으로 모셔서 아마 극진히 대접을 하고는 목사님, 요한의 세례만 알고 계시는데 진정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 하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 부분에서 어디에서도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좀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가려고 목회자들 좀 괴롭히시고 한 번씩 토요일 밤에 말씀 갑자기 물어오면 그건 조금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고마워요. 귀찮은데 고마워요. 왜? 말씀을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이 교회를 나침반이 되어서 안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때부터 건강을 잃기 시작하고 교회가 기초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 강단의 정치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목회자의 개동 철학이 말씀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제가 한 번씩 남아공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남아공에서 흑인 목사님들 경우에 백인들과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경우에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패스터, 신학을 나온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 용어를 구분하지 않는데 레브런드라고 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패스터인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강단에서는 자기 체험을, 은혜 받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가족 이야기하고 자식 잘난 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상고말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남아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건강 무너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모양 좀 고상할 뿐 강단에 정치가 들어오고 성경 대신에 카톡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신뢰하고 유튜브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신뢰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말씀을 장악해버리고 강단을 장악해버리고 교회는 건강 다 잃었습니다. 이념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교회가 하고 있어요. 사람 분별이 안 돼요. 저급한 사람들이 마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둔갑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밝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이 본체 뒤에 배후는 사탄이에요. 결국 거짓의 사람들도 다 사탄의 하수들인 거죠. 이 사탄을 밟을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 발 아래 사탄을 밟게 만들어주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때로는 세상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혀가지고 넝마처럼 너덜너덜해져서 요즘 한국교회의 모양이 왜 이 모양인가? 그래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우리는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장차 주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사탄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승리한 교회,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덜너덜합니다. 울퉁불퉁하고 가시도 많이 돋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이 최후 승리로 영광스럽게 만드실 주님의 몸이고 신부이다.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별납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만큼 기도에 열심히 있었어요. 이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더불어 교회를 정말 제대로 부흥하게 만들었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경회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요즘처럼 교통 발달해 있지 않아요. 유튜브 열면 말씀 못 들어요. 유튜브 자체가, 아니, 그런 매스미디어 자체가 없는 시대니까. 우리 마을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을 몇 개 넘어가서 먼 몇십 리 밖에 있는 이웃 동네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3박 4일씩 이렇게 하는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쌀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말씀의 빛 가운데에, 말씀의 조명 가운데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로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한국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이 영광, 이 확신을 여러분 가슴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 좀 가지셔야 돼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이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도 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게 각각의 은사예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승리한 교회, 이 영광의 교회를 내다보면서 때로는 교회에 답답한 일들, 답답한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보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눈 열어서 그걸 보고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안 하냐, 왜 못하냐 비난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로 섬기셔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교회가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 부러워하거나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각자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잘하게 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달란트가 무엇일까? 이걸 극대화하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요,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대로 교회의 역할을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의 장점들로, 각자의 은사들로 부족함들을 서로 채우면서 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고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재미있게 말하거나 여러분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그런 논리를 잘 펴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칠 거고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가려고 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승리의 이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아무리 약한 교회, 아무리 부족한 교회도 주님 오실 날 사탄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승리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비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극대화해 나가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가지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다 알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분별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한 양심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8장 찬송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